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의 공식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한 얘기니까 의의 공식,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타난 의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의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됩니다. 네 번째, 의인이 가는 나라는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의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며, 그 나타난 의를 믿는 자는 의인이라 칭하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믿음의 의, 믿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로마서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신칭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8절,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셋째 줄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바울이 믿음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 곧 의는 첫 번째는 뭘까요?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아멘. 의의 공식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난 의라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의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착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결국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자, 율법의 의가 있고 또 6절에는 믿음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란 것은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그것이 의로운,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인용하여서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 의는 결코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결코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칭의, 그리고 구원의 길에는 우리를 낭망시키거나 낙심시킬 만한 그런 구렁텅이나 매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관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까다롭지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율법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절대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다. 두 번째는 그 의를 알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한 일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땅에 있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 번째 챕터에 보면은 하늘에 가보지 않아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까다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늘에 계신 분명한 것을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데 까다롭지도 않아요. 우리가 구태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대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분인데 왜 올라갈 필요냐? 그러면 그 행동이, 그 믿음 없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앉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인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라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의를 말씀하시면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칭의, 로마서 8장 보면은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된 칭의의 역사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의의가 올바르게 갖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려는 행동이요, 우리를 위해서 음부에 계셨다가 승천하신 그분에 대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뭘 행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율법의 의로 따지지 말고 믿음의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의는 이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까다롭지도 않아요.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기에 가지도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모셔오기 위해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기 위해 또한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이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음부에 내려가셨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 안 해도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무덤에 계셨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무덤에서 사흘간 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사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칭의와 구원이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 믿음의 말씀, 곧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의의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자꾸 확인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타난 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8절 전반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반문을 하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설명을 해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잖아요. 이게 입술과 마음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뭐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이미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은은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네 가지 사실을 이미 경험했고, 다섯 번째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항상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을 가까이 하고 계시고,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접은, 첫 번째 영접은 이미 우리 영접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영접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나로 문을 열면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 그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고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이 말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멀리 계신 거예요. 아니, 없다고도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요. 믿음의 말씀의 의는 세 번째.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가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것들로 우리가 그 율법의 의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의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613개로 나누었고, 또 10계명으로 나눴고, 2계명으로 나누었고, 나누죠.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예요. 그분이 항상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우시다, 십자가의 복음의 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난 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잘 주목하세요.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나오는 믿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 처음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처음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에 일어날 때 앞에 나온 전자의 믿음은 처음 믿은, 내가 처음 믿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국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처음 믿었다고 믿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 의가 우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붙들고 처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가졌다면 우리가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나중까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계속하라. 영어로 뭐라고요? ing. 진행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믿는 믿음은 누군가 다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끝까지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무너져요. 관계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 환경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처음 믿은 믿음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나오는 믿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를 안 하려고 했더니 두 번째를 하라고 딱 띄워주네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산다, 이거 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또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산다는 것은 땅에서의 삶, 라이프예요. 땅에서의 삶, 라이프. 이것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자, 우리가 의롭게 됐죠. 그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제가 세운 공식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순수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영접했던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내가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산다는 것은 땅에서의 라이프, 내 삶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오는 산다는 것은 하늘에서의 영생, 라이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땅에서의 삶 라이프와 하늘에서의 라이브, 영원히 영생.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는 영생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생할 수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 번째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공식을 우리가 여러분들 접목하면 우리가 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참 이렇게 말씀의 공식을 우리가 적용하면 쉽게, 아 그렇구나, 내가 산다는 것은 땅에서의 삶이고 또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구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말씀, 의를 전파하라. 제가 세 가지는 믿음의 말씀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의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전파할 수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가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의는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려고 해도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자꾸 그분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분을 막 음부에서 끌어올리려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파는 내가 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네, 사명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의를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 의를 전파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마땅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처소, 가정이죠.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죠. 초대교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그때부터 막 저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막 저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특별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에 그 핍박의 시대가 오죠. 대표적으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뭐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이제는요 막 평안이 든든해. 왜 복음이 선포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할렐루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한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 전파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흩어진 유대인, 다시 말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서 막 각 지역에 막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빌립 집사가. 바울을 통해서는 막 저 멀리 해외에 선교를 시작하죠. 지금은 시급한 게 믿지 않는 자들도 전해야 되지만요, 믿다가 실패한 자들도 전해야 되고요, 또 믿음을 가졌는데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의가 잘못된 의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데 세상에 내가 옳은 행동, 내가 헌금을 많이 해, 내가 봉사를 해, 내가 헌신해, 잘못된 의죠. 내가 의롭다, 교만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무너진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야 돼요. 진정한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고 그 의가 나타난 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의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들은 나타난 의,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말씀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유대인을 하면서 만약에 나타난 의, 믿음의 말씀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챕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의 말씀의 의라고 그랬죠. 그분이 항상 가까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에? 돈 없어도 연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갖는 데는 전파된 자가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다. 다시 말해서 헬라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다시 말해서 젠틀 크리스천이어서 저들을 통해서 헬라의 귀부인들이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반대로 야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왜 다 야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세상 누구에게나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빚 갚으세요.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빚지니까 그 은행이나 카드사에서요, 와, 전화 안 받으면 전화 받을 때까지, 와, 그분들 좀 대단해요. 빚 갚으라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의 되새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 자, 믿음의 말씀의 의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환경에.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 첫 번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영접. 두 번째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 산다는 것은 땅에서의 삶, 라이프와 삶이죠. 또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영원한 삶, 죽지 않고 라이브,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의 의를 전파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